When I wake up, yeah, I know I'm gonna be the one who wakes up next to you. When I go out, well, I know I'm gonna be the one who goes along with you. When I come home, yeah, I know I'm gonna be the one who comes back home to you. I'm gonna be the one who's coming home to you. But I would walk 500 miles, and I would walk 500 more to be the one who walked 1,000 miles to fall down at your door. When I'm dreaming, yeah, I know I'm gonna dream about the time when I'm with you. When I come home, yeah, I know I'm gonna be. 네, 시간 되었으므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정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여, 예배하는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욱 샘솟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찬송하기 원하네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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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의 삶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의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은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와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유브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채워주신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청소년 이브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새학년이 시작되는 1학년 신입생들에게 주님의 선한 계획에 함께 하시고 13일부터 14일까지 나는 왜 믿는가라는 주제로 겨울 신앙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즐거움이 가득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위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며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수련회 있죠. 다들 많이 가시죠? 네, 우리 선생님만 다 가는 거 아니죠? 주인공이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쵸? 잔치가 재미가 없죠.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육사나 공사, 회사에 가고 싶은 죄송합니다. 가고 싶은 학생 있나요?
아, 저기 뒤에 선생님이 있네요. 대학교도 졸업한 선생님이 손을 드네요. 그럼 사관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육군 사관학교는 군대 지휘관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사관학교에 입학한 행도들은 강도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동시에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은 알겠는데 왜 도덕적인 기준까지 높을까요? 첫째, 군인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곳은 군대만이 아닙니다. 정부나 기업에서도 직책이 높아질수록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구별된 백성, 분리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히 레위인들을 더욱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가장 구별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 외 나머지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고 성막 기구를 운반하며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군 복무에서도 제외됐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아주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게다가 장자인 르우벤 지파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로 세워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위대한 특권을 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숭배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게서 돌아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우상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같은 지파와 가족일지라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레위인들이 가장 큰 열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열정적으로 순종한 레위인들을 특별한 위치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이유가 두 번째에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의 손조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거나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은혜로 그들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아란도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하시고 예정대로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내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도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특권을 베풀어 주신 레인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은혜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 지파였지만 하나님은 레이 지파를 택해 주셨습니다. 루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도 죄를 지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레인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장자로 택하신 레이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13절 앞부분은 하나님이 예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첫째 아들과 처음 태어난 짐승 모두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첫째 아들과 처음 난 짐승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마땅한 요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과 짐승들은 성막에 봉사하고 사용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대신해서 한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지파가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자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자들로 구별하시고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아 죽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네.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었습니다. 그 불은 여호와 예배에서 인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불이었습니다. 분향할 때는 거룩한 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주 앞에 들여 주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주의 불로 태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셨을까요? 좀 다른 불 들이면 안 돼요? 라이터로 켜든 성냥으로 켜든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렇다면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잡으려고,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추측하는 가설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전승에는 관제에서 지나치게 이들이 마심으로 취하여 합법과 비합법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향했기 때문에 이 비참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왜 죽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잘못이나 허물에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죠. 안 그렇나요? 저는 엄청 많아가지고 손으로 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올바르게 자라도록 꾸중하실 때도 있죠. 꾸중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잔소리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보시기에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잘 되라고 훈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통 우리는 한 말 또 하고 또 한다고 듣기 싫어하죠.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렇기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거룩하시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예배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 좋으라고 그런 걸까요? 아니죠.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분을 따라 지어진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고 참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자신의 백성으로 불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구별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직접 짐승을 잡고 불태움으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일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백성보다 더 구별되고 거룩함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신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만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기준으로 삼고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론의 자녀들을 기름 붓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불순종으로 거룩한 직무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 넘치시지만 때론 엄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도 질서가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질서가 잘 잡혀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자신을 구별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긴 예수님처럼 우리도 물질의 크고 적음을 떠나 주님께 정성껏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 마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았고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청소년 2부가 겨울 신앙 수련회를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더불어 친구와 선후배 그리고 선생님들과 더 많이 알아가고 참된 사귐이 이루어져 앞으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것이 본분인 학생이지만 꽃과 같은 청소년 시기를 학업 스트레스에서만 살지 않고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때를 누리게 하소서. 거룩함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진리임을 알아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상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린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 되었으며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2부 학생 26입니다. 먼저 광고 1월 3일부터 1월 14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청소년 2부가 겨울 신앙 수련회를 갑니다. 장소는 용인 액추 비전 빌리지고 회비는 2만 원이고 집합 시간
집합 시간이랑 장소는 1월 13일 오전 10시까지 소예배실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1월 생일자 그 학생 친구들이랑 선생님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오세요. 네, 나와주세요. 와. MC의 권한이 있습니다. 당장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1월 친구들이랑 선생님 1월 생일 친구들이랑 선생님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친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호흡하고 불러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두 분 다 들어가 주세요. 네, 선물 받고. 마지막으로 광고 짧게 드리면 청소년 2부가 SNS 인스타 계정을 하나 개설을 했는데 정릉교회 청소년 2부라고 인스타에 치시면 나옵니다. 팔로우 제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점점 수진이의 광고 진행 능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대로인 것 같고 오히려 여러분 그 SNS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지금 제가 드릴 광고는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3년 만에 저희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다 같이 앞으로 좀 나와서 선생님들 기도 제목이랑 이렇게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이성수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김병현, 정진우 선생님. 멋있는 선생님들이죠. 가운은 좀 이따가 하고. 우리도 되게 중요한 그 수련회가 있는데 이 선생님들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선교를 떠나시는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캄보디아 오스와이 마을 가서 낯선 친구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같이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이 시간 좀 나눠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3학년 1반 이상수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되게 군대 생활할 때 선교에 대해 마음을 부어주신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잊고 살다가 이번에 딱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난다는 걸 듣고 이거는 가야겠다. 내가 그러면서 옛날에 마음에 있었던 게 다시 자라나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저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잊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갖지 않고 캄보디아 땅에서도
널리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육으로나 영으로나 지치지 않고 잘 복음을 전파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장팀 정진우고요. 저는 이번에 세 번째 가게 됐는데 3년 만에 가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랑 준비도 덜 된 것 같고 좀 미흡한 게 많고, 저의 기도 제목은 이제 사실 캄보디아가 저의 선배들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약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오는 느낌이어갖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1년 뒤, 2년 뒤, 3년 뒤 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팀 김병현 선생님이고요. 저도 진우랑 같이 세 번째 가는 건데 항상 갈 때마다 매우 좋았던 기억들만 가지고 돌아와서 이번에도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됐고, 앞에서 말 다 해가지고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저희 안전하게 잘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가 원래 불교 국가거든요. 캄보디아가 기독교 국가로 바뀔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 청년부 올라와서 그때도 다 같이 캄보디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선교 가시는 선생님들 향해서 우리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뻗어서 그러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그 기도 제목 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의 선생님께서 캄보디아로 선교 나가시지만 나아가는 선교자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 중보함으로써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캄보디아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정하시고 정말 선배 때부터 얼마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정말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맺을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자원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생님들 정말 복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돌아올 때 주님 연락받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또 후에 또한
그 모습들을 또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시는 선생님들 뜨거운 박수 해주시고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셔도 돼요. 네. 네, 3년 만에 그 캄보디아 선교를 가듯이 저희도 이제 3년 만에 공과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청소년 매일 성경인데요. 이게 1월 달하고 2월 달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이거를 적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통 하면은 네, 보통 6개월이나 아니면은 네, 선생님 이거는 안 해주셔도 돼요. 네, 6개월이나 보통 1년 기준으로 저희가 시상을 하잖아요. 뭐 하면 꾸준히. 근데 이거는 일단은 2달만 여러분 한번 노력을 하시면 3월 초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꾸준히 하고 최선을 다했느냐.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꼭 한 번이라도 써보고 그 말씀을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냥 잡지처럼 버려지는 책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붙잡을 수 있는 책자가 됐으면 좋겠고, 꼭 3월 초에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할 상상 이상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꾸준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광고하겠는데요. 네, 띄워주세요. 네, 혹시 이 WB 프로젝트라고 지금 오늘 친구들 중에서 성경책, 이 성경책을 갖고 온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와주세요. 네. 성경책 갖고 온 친구. 다 성경책 갖고 왔죠. 본인 성경책이죠. 네,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네, 특별 이벤트인데. 네. 그리고 이렇게 문화상품도 또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WB 프로젝트는 뭐냐면 위드 바이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이 교회에서 나눠준 성경책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있죠, 집에.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뭐 비대면이다 그래서 성경책을 안 갖고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는데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만약에 이 성경책을 갖고 오고 매일 성경을 갖고 오면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파티를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도전해보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성경 어플이 깔려 있는데 굳이 뭐 성경책을 갖고 와도 되냐 그러는데, 성경 어플을 보면 우리가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휴대폰을 확인하다 보면 카톡이 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 게시물,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게시물 올릴 때도 그게 뜨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나 내가 구독한 것들이 알림이 뜨는 경우가 많은데, 오로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 캠페인으로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 꼭 집에 있는 성경책 갖고 오시고, 혹시나 집에 성경책이 없다 그러면 반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성경책이 상시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책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우리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가 너무 길었고요. 10시 반인데 지금 10시 50분까지 선생님들이랑 공과 공부 해주시고 네,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1학년은 이쪽에서 하고 2학년은 방송실 쪽, 그 다음에 3학년은 제 기준으로 좌측에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다 주고 오늘 끝나고 잠깐 볼게요. 잠깐. 아직도 안 봤어. 주 찬송하